부와 명성을 내려놓고 찬양 사역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슬기 집사를 만났습니다. 기독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 군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 늘사랑교회를 소개합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백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를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수년 전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일당백 피아노 연주자로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이슬기 집사 이야기입니다. 방송 출연 이후 유명세를 치르며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가 최근 찬양 사역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500가지 음을 낼 수 있는 일렉톤 피아노, 백인조 오케스트라 연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사랑교회 이슬기 집사는 국내에서 일렉톤 피아노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SBS 스타킹에 일당백 피아노로 출연한 이 집사는 영화 스타워즈의 주제곡을 연주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스타킹 전속 오케스트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집사는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찬양 사역에 나섰습니다. 독보적인 일렉톤 연주자로서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수록 제가 영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한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방송 출연이나 기업 초청 행사도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섭니다. 자신의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이 집사. 지금도 공연을 위해 전국을 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왜 그 사무엘상 16장 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이미 또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인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방송에 출연할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이슬기 집사. 이 집사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제26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15,000여 명의 기독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단된 국가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구티비 공개방송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6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기독장병들의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까지 전국 각 부대의 기독교 군종병들을 비롯해 기독장병과 가족 등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장병들은 성회가 진행된 예배당의 좌석뿐만 아니라 바닥과 통로 등 실내를 가득 메워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기독장병들이 성령을 힘입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각 부대에 자리 잡은 교회가 장병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베데스다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여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장경동 목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군대인 만큼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칭찬받는 기독장병들이 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부대에 나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존경과 칭찬이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떠덕에 서는데 칭찬 듣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라요. 이 밖에도 2박 3일간 진행된 성회에는 오정호 목사와 소년보 목사, 김동호 목사 등이 설교자로 참여해 기독장병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틀째인 24일 오후에는 구TV와 함께하는 공개방송이 진행돼 기독장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독 연예인들의 사회로 진행된 공개방송에선 구TV에서 준비한 각종 공연들을 비롯해 기독장병과 가족들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 생활에 지친 기독장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구국성의 공개방송 실황은 7월 9일 구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무료급식 사역을 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늘사랑교회는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인데요.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효도관광도 시켜드립니다. 선한 사역에 앞장서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이강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늘사랑교회는 음식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로 동참합니다.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는 한때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장님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위기를 겪은 이후 예수님을 믿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늘사랑교회는 잠원동에서 논현동으로 터를 옮긴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무료급식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 초기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섬길 만큼 열심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한 번도 봉사를 없어서 대접 못한 일 없고 한 번도 쌀 없어서 고기 없어서 대접 못해서 없어요. 계속해서 공부해 두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시고 좀 더 더 맛있는 것 그 제 소원이고 예수님이 구원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10년 전부터 시작한 효도관광 사역은 이 목사의 환갑 때 자녀들과 성도들이 모아준 돈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섬기라는 마음이 생겨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 목사는 은퇴 이후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서울 근교에서 무료급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만 밥 먹어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루 한 끼씩 대접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 그 밥 대접한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의 구원,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죠. 구TV는 한국교회 재부흥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케네스 베의 북한 억류 생활을 담은 책 잊지 않았다 출간 이후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3명의 한국인 선교사와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등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역단체들은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청년단 김하진 단장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돕던 사람들을 억류하는 것은 매우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NGO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온 북한은 자신들을 돕던 사람들을 억류함으로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계속해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는 일이다. 이어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루 목사는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며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외쳤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저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인권과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무언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은 이날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어지는 북한 인권자유 통일 주간에 탈북난민 북송 중지 수요 집회,
북한 인권희생자 기념관 개관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의 M4 세대는 요즘 청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자신의 비전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리스천 멘토들이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년들의 눈빛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멘토들도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수전도단 미션 컨퍼런스는 CEO의 만남, 자기다움 워크샵, 주제별 선택 강의를 통해 비전을 찾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 MC는 Be the Light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저희가 깨닫고 그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일으키고 세우는데, 자기다움 워크샵을 기획한 이주열 MCA 대표는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자기다움만큼 좋은 전략은 없다며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주제 강의에서는 정치, 디자인, NGO 등 각 분야의 멘토들이 나서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상태 아이언짐 트레이너는 핸디캡이 없었다면 지금의 트레이너 생활도 없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조차 허투루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비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참가자들도 컨퍼런스를 통해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그래도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확신을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서 이 MC를 참가하게 된 것 같고요. 자기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발견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선교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됐고 다문화 시대 한국교회의 목회 대안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연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37개국 500여 명의 성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세계 성서학대회가 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세계 성서학대회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성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올해에도 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남북분단, 평화, 위안부 등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주제들이 대거 채택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교 모임 콜투올 2016 선교전략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콜투올 의장인 마크 앤더슨 목사를 비롯한 국제예수전도단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 국제대학생 선교회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 등이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78개 주제별 워크샵,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 미팅 등을 통해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사회 이슈에 관한 실제적 지혜들을 얻는 시간도 갖습니다. 한편 매일 저녁 진행되는 주제별 메인 프레젠테이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집회로 마련되며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의 메시지도 선포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현안들을 다뤄온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올해는 다양성, 다문화, 성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27일 열린 개회 예배에서 호남신대 노영상 총장은 외국인 200만 시대에 한국교회는 다문화 목회를 넘어서야 한다며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통합을 추구해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연세대 유상현 교수는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배경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다중문화자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새로 정착한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도 정통했다며 2중 3중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촉매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별 목사의 신간 흔드심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독자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별 목사는 우리가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흔드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해 쓰시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며 하나님의 흔드심 이후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자 홍지민 씨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별 목사는 내달 8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흔드심의 두 번째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촌교회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홈스쿨링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홈스쿨링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신대 신국원 교수는 홈스쿨링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지난 2008년 설립돼 부모와 자녀들이 기독교적 홈스쿨링을 통해 성경적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문학가이자 평론가 또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했던 루이스의 행적을 통해 한국교회 기독지성의 역할을 논의해보는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하나님과 고통이란 주제로 발제한 강영한 교수는 루이스의 역작으로 꼽히는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교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며 고통에는 분명히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신학자, 문학작가, 윤리학자 등 루이스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협의회가 26일 진리수호 다시 복음으로란 주제로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단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 퇴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황희종 목사, 이태희 변호사, 이해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황 목사는 신천지는 예수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이만희를 섬기는 종교라며 신천지 집단을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슬람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종교라며 우리나라에 할랄 식품단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언론 이해와 목회적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교회의 올바른 관계 정립, 언론 홍보의 성경적 해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옥성삼 원장은 교회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주목해야 할 이유는 기독교가 곧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라며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바람직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때 올바른 교회와 그리스도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장로교회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 목사는 광주 장로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로교회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정체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식에 교파를 초월한 영국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 대선 주자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식에 영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배척보다는 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니콜라스 추기경은 상호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수렴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었을 당시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 위기의 인격이 미국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화를 참지 못한 클린턴이 경호원의 뒤통수를 향해 성경을 던졌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책이 그간 기독교 신념을 강조해온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 취재 도중 사망한 기자에 대한 형사처분 비율이 13%라는 통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자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년간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기자의 수는 1,195명에 달합니다. 국가별로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수인 174명이 목숨을 잃었고 필리핀에서는 77명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최근 자신의 SNS에 신앙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비버는 폭행 사건, 불법 약물 복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비버는 SNS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